자, 오늘 말씀 제목은 더하는 믿음의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에 대한 얘기죠. 왕의 신하 얘기인데 여기서 참 힘있는 메시지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자, 오늘 이것은 이제 주님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왕의 신하. 저와 여러분들은 더하는 믿음, 더하는 믿음의 복, 더하는 게 뭘까? 자, 우리는 다 각자의 생각대로 믿음 생활합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의 생각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걸음이 자, 빠를 수도 있고 느리게 갈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은 내 생각 안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게 달라요. 주님이 저 100m 거리에 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저 100m도 멀어요. 얼마나 주님이 좋고 사모하면 주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냥 어린아이가 엄마가 저기서 기다리다 엄마가 옵니다. 그러면 엄마 하고 급히 달려가다 팍 엎어집니다. 넘어지면 무릎도 깨지고 또 울면서도 엄마하고 갑니다. 그럼 엄마도 또 쫓아옵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엄마에 대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는데 어디를 달려가느냐? 주님이 저 100m 거리에 있다면 주님이 어떤 분임을 안다면 우리의 걸음마 그냥 나설려라고 달려가서 주님께 안기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주님을 잘 모릅니다. 저분이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걸어갑니다. 주님이 저 100m 거리에서 이리 오너라, 이리 오라 했을 때 그냥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면 억지로 그 100m 거리도 힘들게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알고 신앙생활한 사람은 우리의 목적, 우리의 표대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옛 것이 아니라 새 것, 주님의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가고 싶은 그날이 내 인생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만 갑니다. 내 숨이 끊어져야만 가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것도 내 믿음 생활에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해야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저 영생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위치 명예가 있습니다. 자기 밑에 부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전과자는 그의 아들 보니까 애아들인 것 같아요.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주 안 좋은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냥 사람들의 귀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쇼킹한 거. 저분이 왕이래. 저분이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여러분, 근데 저자가 이런 기적 저런 기적을 베푼대. 이런 표적이 있었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대. 여러분, 이런 혼인잔치 집에서 이런 기적을 또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 왕의 신하의 표적.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표적과 기사를 너희들이 못 보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냐? 왜 믿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이 표적을 안 보고도 믿는 자가 있고 표적을 봐야만이 믿는 자가 있고 그런데 또 표적을 보기 전에 이 왕의 신하가 보면은 그래도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파다해요. 저 목수의 아들이 무슨 저런 것을 하는 거야 하고 다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그것을 다 담고 자기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일으킨다는 것 때문에
자기 명예 지위를 다 간두고 지금 예수님, 목사의 아들은 예수님께 달려온 거예요. 달려왔는데 지금 그분이 달려왔을 때 예수님께 어떤 믿음으로 왔느냐, 일단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그래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었느냐? 자, 시간에 얽매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간에 얽매이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간에 얽매이는 믿음은 뭐예요? 빨리 지금 예수님께 와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얼른 가자는 거예요. 얼른 내려오라는 거예요. 예? 지금 내 아들이 숨이 끊어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빨리 가야 돼. 여러분, 오늘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는 약 34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34km를 달려서 지금 죽게 된 내 아들을 살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달려오는 이 믿음은, 이 왕의 신하는 어떤 마음으로 달려왔어요?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 그래도 시간에 얽매였고 공간에 얽매였어요. 왜? 빨리 가야 돼.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을 생각하지 못해. 저분이 빨리 내 아들에게 가서 안수해서 만져서 지금 안 죽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 자, 이게 누구 믿음일까요? 이 믿음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시간에 얽매이는 믿음이든 공간에 얽매이는 믿음이든 이 왕의 신하처럼 이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누구의 체면이 아니라, 누가 볼까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단 말이죠. 오늘도 이 신하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돼서 참 이상한 소문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내 아들이 죽게 되니까, 내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무슨 믿음이요? 시간에 얽매이고 공간에 얽매여서 달려서 예수님 만나러 왔단 말이죠. 빨리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가자는 거예요. 빨리 가서 뭐 하자는 거? 내 아들 죽게 됐으니까 빨리 살리자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속에서도 주님은 책망은 했지만, 너희들 도대체 나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못 믿겠냐? 도무지 너희들은 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는 안 믿는다. 그러나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자기 명예 지위를, 그 한계성을 무너뜨립니다. 내 아들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내 자식 때문에 그것을 한계를 버리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아들 살려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이 때로는 이러할지라도 주님은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래도 시간에 얽매였든 공간에 얽매인 사람이든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 아들의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서, 예? 그 아비가 왕의 신하, 그러면 그 아비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예?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지 간에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해결받고자 하는 오늘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그래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가. 지금 이 신하는 빨리 가야 돼. 지금 시간을 재촉해야 돼. 안 그러면 지금 잘못했다가는 내 아들이 죽을 수 있어. 예수님 모시고 가다 죽을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에 얽매이는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생각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오늘 예수님이 그 공간 안에 가지 않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더하는 믿음의 복은 뭐냐? 오늘 이 왕의 신하가 빨리 가야 돼. 나 얼른 예수님께 가서 내 아들에게 빨리 가서 예수님 모시고 가서 내 아들 빨리 살려내야 돼. 자, 믿음의 사람이죠? 예수님 의지했죠? 그런데 오늘 시간에 얽매이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공간은 뭘 빨리 내 집에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여기서 다 박살내버린 거야. 가라. 너 그렇게 급해? 너 아들 살리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달려왔어.
그러니까 지금 빨리 내 아들 죽게 됐으니까 빨리 가자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희 집에 가자는 거잖아. 그런데 나는 무쇠부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도 사망도 오늘 우리의 죄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 분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도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선포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선언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요, 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일단은 우리는 사람의 그 인격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공기가 있어요. 공기. 막 즐겁게 어느 공간에서 재밌게 놀다가도 어떤 사람 하나만 딱 끼면 싹 그 분위기가 사라져버려. 참 이상해. 또 재밌게 누가 한숨 푹 쉬고 있으면 왜 그래? 갑자기 그 공기가 한숨 푹 쉬는 공기로 돼버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아담을 먼지를 모아서 흙의 한 줌을 만들어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공기를 집어넣었어. 예? 사람도 참 좋은 공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저분만 만나면 좋아. 낙심했다고도 소망이 생기고, 우리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사람만 만나면 골치 아파져. 갑자기 심각해. 이런 공기가 있는 사람 빨리 하나님 공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기, 하나님의 기운을 가진 사람, 우리 하나님의 아담에게 여러분요, 하나님의 노하우, 구숨의 공기, 생기를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생명이 된 거야. 산 영혼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아이고 나 약해, 나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한 사람을 통해서 갑자기 죽겠어가 없어져. 없어져. 저 한 사람 때문에 힘이 나, 소망이 생기고 긍정적인 삶으로 바뀌어져. 이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 저 사람만 만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경찰이 옵니다. 경찰 딱 보는 순간 괜히 죄도 없는데도 괜히 죄 지는 것처럼 움찔해지는 거예요. 운전을 개떡으로 했다가도 경찰 못 보면 딱 못 보면 운전수가 되는 거예요. 경찰이라는 이 생각,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어쩔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 가방을 들고 갑니다. 옛날에는 성경 가방들을 항상 성경을 이렇게 끼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끼고 다닌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저분은 거룩한 사람, 저분은 뭔가 구별된 사람, 그리고 꼭 검정 양복에 흰 아이사스에 입고 가는 부분은 저분은 성직자 같아. 이랬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성경책 하나에 참 저 속에 건 믿기는 싫지만 이거 들고 다니는 모습이 그래도 나쁘게는 안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거 들고 다니면 나쁘게 보여.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 오늘 이 표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런 소문을 듣고 달려와 나왔는데,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시간과 공간을 얽매였던 믿음이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왔으니 주님이 그것을 깨뜨려 버리더라. 내가 너희 집에 가지 않아. 너의 아들이 지금 빨리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너와 내가 지금 달려가는 시간은 34km, 만약에 2, 3일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이 기계를,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주님 뭐예요? 지금 벌써 내 아들을 살리겠다는 이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온 그 부모의 심정을 주님이 알고 그 자리에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니 그 아버지가 순간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50절에 보면 듣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부하들이 옵니다. 거리에서 만납니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살았던 시간이 몇 시냐? 제 7시,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1시쯤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집에 가면서도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엉매 갑니다. 그런데 지금 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살은 시간이 몇 시야?
또 시간을, 야, 그러면 예수님이 딱 선언한 시간에 살았구나. 이제 그 이후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이후로는 주님은, 예수님은 그 공간에 가지 않아도 시간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자식의 문제이든 내 경제적 문제이든 내 질병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왔든지 간에 주님께 매달렸을 때에 주님이 선언해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여러분, 결국은 이 왕의 신하는 그 결과가 좋았습니다. 지금 자기 믿음대로 결과를 체험했어요. 자기 믿음대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삶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냥 제자리 걸음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다급히 찾아야 돼요. 다급히 찾아야 돼. 이 왕의 신하는 지금 자기 명예주의 다 한계성을 깨뜨리고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다급한 문제 앞에서는 내 체면이 없더라, 내 주의가 필요 없더라, 예수님 앞에 다 모두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떡하죠?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할 때 나는 그룹의 회장이야, 아니면 나는 세상에서 성공한 자야, 아니면 나는 세상의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자야, 아니면 나는 목사야, 장로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요, 어린아이 같아요. 저도요, 목사인데 이 자리 나오면 여러분들이 볼 때 무슨 목사가 저렇게 울어. 그런데 여러분,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주님 앞에 찬양하다 보면 때로는 사명에도 복받치는 게 있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때로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목사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가서 다 엎드려져요. 주의가 필요 없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다 똑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예배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더하는 믿음의 복이잖아요. 어떻게 더하는 믿음의 복이에요? 이 왕의 신하가 자기 믿음은 지금 시간과 공간을 옮겨서 달려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그걸 깨뜨려버리고 그 자리에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니까 아들이 살아버렸어. 이렇게 선언해버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축복은 뭐냐? 이 왕의 신하가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그 가족들까지, 그것을 보는 그 밑에 부하들까지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아들만 살려려고 했던 오늘 그 신하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가족들까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복이죠. 이것이 바로 더하는 복이죠. 뭐예요? 오늘 그의 나라 그를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더하여 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이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더하는 믿음의 복이 오늘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53절에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거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믿어져. 만약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되겠어요? 그럼 이거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우리 이런 믿음 있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근데 내 마음에 걱정 마라, 이런 마음이 올 때가 있거든. 내 마음 감동해. 그러면 주여 걱정 마라, 이것이 네 생각이냐? 너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아니 내가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와. 마음에 평안이 오면 여러분, 누가 나를 죽이러 와도 마음이 평안하면 이거 축복이잖아. 여러분, 이런 감사로 하나님께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생활에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필요 없다. 지금 현재 미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더하는 믿음의 복. 이 복을 여러분 것으로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하다 보면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는지 몰라. 나는 왜 설교가 맨날 시간이 모자라. 끝내야죠. 오늘의 이 신앙, 오늘 왕의 신앙의 믿음, 이 믿음이 내 것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에 행복하고 여러분 감사하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체면과 지는 다 내려놓고 아버지를 매달려서 시간과 공간을 얽매인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예수님이 선언해 주는 그 믿음으로 돌아가니 믿고 가니 그래서 확인이 되니 내 아들이 살았고 그래서 더하는 복을 받았는데 그 집에 온 집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더라. 이 복이 여러분과 가정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